안녕하세요. 신소재에서 사랑하는 그대에게 책 읽어주는 요한 레오나르디 신부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시기 사회의 아픔에 동참하면서도 신앙의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희년을 보내고 있고,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닮아가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성 김대건 바로 알기, 성 김대건 바로 살기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김대건 신부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성 김대건 바로 알기라는 책과 그 삶을 내 삶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 김대건 바로 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책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성 김대건 바로 살기 부분에서 포기는 없다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편안하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포기는 없다. 조선 입국을 위해 수차례 탐색 여행을 하고 입국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압록강을 건너 의주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했고, 그 다음에는 두만강 훈춘을 통해 입국을 시도해 보았지만 삼엄한 경비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대건은 한동안 소팔가자에서 머물며 신학 수업을 받은 뒤 채영업과 함께 부제품을 받습니다. 1845년 1월 1일 변문에 도착한 페레올 주교와 김대건 부제는 다시 한번 입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페레올 주교는 여러 정황상 김대건을 먼저 입국시켜 정세를 살펴보게 한 뒤 자신의 입국을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김대건은 페레올 주교의 축복을 받은 뒤 의주와 평양을 거쳐 1월 15일에 한양에 도착합니다. 조선을 떠난 지 8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그는 힘든 여정 때문인지 도착하고 나서 큰 병을 앓았지만 곧 떨치고 일어나 여기저기 흩어진 교우들을 챙기고 해로를 이용한 페레올 주교의 입국을 서둘러 준비합니다. 하지만 교우들에게는 자신의 입국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도록 엄명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조선 전도를 만들고 조선 순교사와 순교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김대건은 사공 4명을 포함한 교우 11명을 데리고 그해 4월 30일에 제물포를 떠나 6월 4일에 상해에 도착합니다.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그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적 찾기. 페레올 주교는 리브와 신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강을 오고 가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배로 오직 나침반에 의지하여 제물포에서 상해까지 온 교우들의 믿음을 축복합니다. 이 빈약한 조선배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어떤 공포심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트로 어떻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인들은 모두 즐거워하였고 바다와 파도를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교를 만나자 또 눈앞의 재난은 잊었습니다. 그들은 주교와 함께 있으므로 이후 모든 위험을 면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순진함을 축복하시기를. 마음에 그려보기. 김대건 일행은 제물포 출발 한 달 후 넘게 걸려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 배의 독과 키가 부서져 거의 침몰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목적지인 상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에 탔다고 상상하고 당시의 항해의 상황과 김대건 부지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말씀 읽기. 마테오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오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주간 묵상 부분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있기에 사랑과 평화와 희망이 가득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사탄의 나라가 되고 하느님의 다스림을 받아 계명을 지키면 그곳이 곧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요? 네, 들으면 아시다시피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지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살아내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내 힘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분의 뜻이 있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 포기가 아닌 도전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극심한 이기주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도 약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 포기는 없다 라는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늘 기도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글들이 중간중간에 쓰여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고요. 이 어려운 시기 김대건 신부님의 삶과 영성을 익혀가면서 신앙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하는 그대에게 책 읽어주는 신부 성 김대건 바로 알기, 성 김대건 바로 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